20장. 우리가 강신술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것인가?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대리자들을 찾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낸다. 위에 기록된 사건이 있기 조금 전에 이스라엘의 왕국에는 통치자들이 바뀌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쓰러지고 쓸모없는 인물인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뿐이었고 그의 부모의 길을 따라가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다. 그는 그의 아비 아합처럼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도를 격발시켰다. 그러므로 심판이 그 반역한 왕의 죄에 철저히 따랐다. 모압과의 전쟁, 그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은 아하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그의 아버지의 시대에 나타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놀라운 업적을 얼마나 많이 듣고 보았던가.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엄격과 질투에 대한 얼마나 무서운 증거를 보이셨던가. 이 모든 것을 아하시야는 알고 있었지만 그는 마치 이 두려운 사실들과 그의 아버지의 무서운 종말까지도 다만 하나의 근거 없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처럼 행동했다. 마음을 여호와 앞에 낮추는 대신에 그는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가장 대담무쌍한 불경의 행동을 감행했다. 그는 종들에게 명령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에그론의 우상은 그의 제사장들의 매개를 통하여 장래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것이 그처럼 일반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찾아갔다. 거기서 한 예언들과 제공된 정보는 흑암의 왕에게서 직접 나왔다. 그의 역할을 통하여 흑암과 거짓의 왕국은 지탱된다. 아하시야 왕의 죄와 형벌의 역사는 아무도 무시하고는 무사할 수 없는 경고의 교훈이 된다. 비록 우리가 이 교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한 것과 똑같이 사단의 신전에서 경배를 하고 있다. 비록 과학과 교육의 영향을 받아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인 형태를 취하기는 했지만 바로 그 이교의 우상 숭배의 정신은 오늘날 매우 널리 퍼져 있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신속히 줄어들고 있는 슬픈 증거가 날마다 더해가는가 하면 그 대신에 미신과 사단의 마법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성경을 열렬하게 탐구하여 생애의 모든 욕망과 목적을 그 분명한 시금석에 굴복시키지 않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분을 찾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가고 사단의 기만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교의 예언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강신술의 영매와 천리안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오늘날의 점쟁이 등이다. 에그론과 엔돌에서 말한 그 신비한 음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거짓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릇되게 이끌어가고 있다. 흑암의 왕은 새롭게 가장을 하고 나타난 데 불과하다. 교적 예배의 신비는 우리 시대의 마법사들의 은밀한 단체와 강신술 의회,
애매한 것과 기사 등으로 대치되었다. 그것들이 나타나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인 그들이 옛날의 마법사들을 조롱하고 있는 동안 큰 기만자는 다른 형태로 가장된 그의 술책에 그들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의기양양하게 웃는다. 그의 대리자들은 여전히 질병을 고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전기, 최면술 또는 공명치료 등으로 돌린다. 사실상 그들은 사단의 전류를 전해주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 이런 매개들을 통하여 그는 사람들의 육체와 심령에 그의 마법을 건다. 나는 때때로 교회의 목사들과 평신도들로부터 강신술자와 천리안의 의사들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그릇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는 편지를 받았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 편지들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나는 그 문제에 관심을 촉구받았다. 이와 같은 사단의 대리자들이 너무도 수가 많아지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이 너무도 보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경고의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건강 법칙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적 능력을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정하셨다. 자비롭게도 그들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놓여진 빛과 지식을 이용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육체적 생활은 물론이요 영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수단들 중 하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될 장소에 자신을 두고 있다. 이 그리스도교 시대와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악의 영들을 찾아간다. 자녀의 병상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는 이렇게 부르짖는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내 아이를 고쳐줄 능력을 가진 의사가 없는가? 그는 어떤 천리안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최면술 치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그의 보호에 맡기고 마치 그의 곁에 서 있는 것처럼 사단의 팔에 정말로 안겨준다. 많은 경우에 그 아이의 미래의 생애는 깨뜨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단의 세력에 지배된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법칙과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단순한 수단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생명에 대한 바른 관계에 놓지 않는다. 질병은 그들이 자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고치고자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의사들을 찾아간다. 만일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그들은 모든 영광을 약물과 의사에게 돌린다. 그들은 언제나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우상화하고자 하고 피조물, 곧 티끌과 재에 불과한 이 피조물 외에는 어느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한 어머니가 어떤 불신자 의사에게 그의 자녀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의사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간절히 요청하자 그는 참을성 없이 돌아갔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하시아가 나타낸 것과 동일한 정신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의사들을 의지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자아의 과시가 그들의 목적이다. 의학적 전문성이라는 가면 아래 어떠한 죄악이 숨겨져 있으며 어떠한 기만이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의사는
그의 품성이 타락한 상태이고 그의 행동이 생명의 법칙과 반대될지라도 큰 지혜와 놀라운 기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은혜롭게 되시고자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보증하신다. 그분은 환난 날에 당신을 부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육신적 팔을 의지하고자 그분에게서 돌아설 수 있겠는가? 나와 함께 저쪽에 있는 병실로 가보자. 거기에는 한 남편이요 아버지, 사회와 하나님의 사업에 축복이 되고 있는 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는 질병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열의 불길이 그를 사르어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타는 입술을 죽이고 극심한 갈증을 해소하고 열이 난 이마를 식히기 위하여 깨끗한 물을 원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의사가 물을 금지시켰다. 알코올 음료에 자극이 주어지므로 불에 연료가 더해진다. 하늘이 보내준 복된 물을 슬기롭게 사용하면 삼켜버리는 불꽃은 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물은 유독한 약물 때문에 제쳐놓은 바 된다. 한동안 자연은 그의 권리를 찾고자 싸운다. 그러나 마침내 정복당하여 그는 싸움을 포기한다. 그리하여 죽음이 그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켜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면서 세상에 축복이 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사단은 그를 멸망시키고자 작정하고 의사의 직능을 통하여 성공하게 되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가장 귀중한 빛이 이처럼 꺼져버리도록 허용하겠는가? 아하시아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그의 종들을 보냈다. 그러나 우상에게서 기별을 듣는 대신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선고를 받았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베도한 왕에게 이 말을 하도록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여호와 임마누엘께서는 아하시아의 불경을 크게 불쾌히 여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분 자신을 확고부동하게 신뢰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일으켜주기 위하여 무엇을 하지 않으셨던가? 여러 시대를 통하여 그분께서는 가장 겸손한 친절과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부조들의 시대로부터 그분께서는 얼마나 인자들을 기뻐하셨는지 보여주셨다. 그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은 모든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되어 오셨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움을 얻고자 주님의 가장 악한 원수를 찾아갔다. 히브리인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은총을 받은 유일의 민족이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교의 예언자에게 묻고자 보냈을 때 그는 이교도들에게 그가 그의 백성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보다 그들의 우상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도움과 권고를 구하고자 힘과 지혜의 근원 되신 분에게서 돌아설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된다. 악하고 우상숭배에 젖은 왕이 취한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면 그분의 종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취한 유사한 행동을 그분께서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사람들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 한 번의 만짐과 한마디의 말씀과 한 번 쳐다봄으로써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을 신뢰하기를 그처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그처럼 큰 희생을 하신 분보다 더 크게 신뢰할 만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분명히 교훈하신다. 인간의 도움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마음의 순결을 가지고 사단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발휘할 것 같으면 그들은 심령과 육체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큰 빛을 주셨지만 우리는 유혹이 미칠 수 없는 곳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 중 누가 에그론의 신들에게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상상으로 그리지 않은 이 그림을 바라보라. 심지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도적 특성들이 보일 것인가. 한 환자, 분명히 매우 양심적이지만 고집이 세고 자부심이 강한 한 환자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사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이끄신 건강과 생명의 법칙들을 서슴없이 경멸한다. 그의 음식은 그의 병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방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건전한 음식물이 제공되는 식탁에 앉기보다는 그는 음식점들의 단골 손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서 자유로이 식욕에 방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향력 있는 절제 옹호자인 그가 그 기초적 원칙을 무시한다. 그는 구제되기를 바라지만 극기의 대가로 그것을 얻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은 왜곡된 식욕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다. 그는 우상 숭배자이다. 거룩하고 고상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용될 수 있었던 능력들은 약해지고 적은 봉사를 하게 된다. 성미급한 기질, 혼란한 뇌, 악화된 신경은 그가 자신의 법칙들을 무시한 결과들이다. 그는 비능률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 그가 직면한 위험을 경고해 줄 용기와 정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비위를 건드리게 된다. 가장 약한 항의나 반대도 그의 투쟁적 정신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제는 마력의 매체를 통하여 힘을 얻는 자로부터 도움을 구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는 열광적으로 이 근원을 이용하고 제공된 혜택을 얻을 희망으로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쓴다. 그는 기만과 미혹을 당한다. 마법사의 능력이 찬양의 주제가 되므로 다른 사람들로 그의 도움을 구하도록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사단의 능력은 존경과 높임을 받는 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치욕을 당하신다. 나는 그분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바이다. 그대들이 처음에 받아들인 믿음 안에 거하라. 불경스럽고 헛되게 떠드는 소리를 듣지 말라. 마력을 신뢰하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엔돌과 에그론으로 가는 길은 저주를 받았다. 금지된 땅으로 감히 들어가고자 하는 발은 걸려 넘어지고 자빠질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압제받는 모든 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의가 그분의 보좌에 거처이다. 주님의 교훈에서 조금이라도 떠나가면 위험이 따른다. 우리가 분명한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면 옳은 일로부터 저항할 수 없이 점점 더 멀리 떠나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환경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과 쓸데없이 친숙하게 되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꾀임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친구들에게 거슬리기를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거나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시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까이 해야 한다. 우리는 그 말씀의 경고와 격려,
그 말씀의 위협과 약속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직 우리 구주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만 주어진 완전한 모본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분의 백성들이 의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단의 땅에서 모험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보호의 약속이 없다. 큰 기만자의 대리자는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것이나 말하고 행할 것이다. 그가 그 자신을 강신술자, 전력치료의사 혹은 자력치료자라 부르든지 간에 그것은 별반 상관이 없다. 허울 좋은 가장을 통하여 그는 부주의한 자들의 신임을 얻는다. 그는 그를 찾아오는 자들의 생애의 역사를 알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는 채 한다. 검은 함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의 조언을 구하는 여자들에게 큰 관심을 나타낸다. 그는 그들의 모든 어려움이 불행한 결혼 때문에 생긴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담자는 그들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지 않는다. 그는 그들에게 사랑과 동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의 복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채 하면서 그는 의심하지 않는 그의 희생자들에게 마법을 행사하여 마치 뱀이 떨고 있는 새에게 마력을 거는 것처럼 그들에게 마력을 건다. 미구에 그들은 완전히 그의 능력 안에 있게 된다. 죄, 수치, 파멸 등이 무섭게 이어진다. 이와 같은 불법의 일꾼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길은 황폐한 가정, 깨어진 명성, 파괴된 마음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러나 세상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별반 알지 못한다.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희생자들을 만들고 있으며 사단은 그가 이루어 놓은 파멸을 보고 즐거워한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매우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다. 만일 휘장이 거두어진다면 우리는 악한 천사들이 그들의 흑암을 우리 주변에 밀어넣고 온 힘을 다하여 기만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게 둘러싸여 영향과 도움을 받는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에 심령을 굴복시켜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빛과 힘을 그에게 가져다 준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빛과 어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단을 섬기는 일보다 더 크게 반대되지는 않는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가 두려움 없이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호소할 때 참 빛 가운데서 그 문제를 제시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자기 자신을 사단의 마력에 맡기는 자들은 그것을 통하여 큰 유익을 얻은 것으로 자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길이 현명하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가? 생명이 연장된다고 그럴까? 세속적 이득을 얻는다고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이익이 될까? 그와 같은 외관상 이득은 모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었음이 입증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에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축해 놓으신 단 하나의 방어벽도 벌을 받지 않고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옛 지계표를 보존하는 데 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주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